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몸값을 매긴다면 어느 정도를 매기겠습니까? 내 몸값 얼마를 책정해야지 다른 사람이 그 정도면 적합해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 신문 기사에 신체 부위별 암시장 장기 매매 가격 해가지고 이렇게 뜬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어떤 부위가 가장 비쌀까요? 어떤 부분이? 심장이 아니고 신장이 가장 비싸대요. 약 3억 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간은 1억 7천만 원 정도, 심장은 1억 3천, 소장 289만 원, 안구 170, 신장 동맥 170. 화면에 나와 있죠. 이게 세계 암시장에 매매되는 거래 평균 가격이래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최소한 이것보다는 2배는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매매 불법입니다. 사람에게 값을 매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팔린다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나를 알면 내가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팔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러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삶인 줄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데 나는 아주 싼 사람이야, 값어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절대 사람들이 나를 귀한 사람으로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값없는 존재로 세우지 않았었어요. 귀한 존재로 세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요 세상이 만든 그 값어치보다요 훨씬 더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 값비싼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가 존귀한 사람이야,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한 귀한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세상 뭐라고 하든, 누가 무슨 취급을 하든 나는 존귀한 사람임을 깨닫고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 시간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요 만남을 가져요. 어떤 만남을 갖냐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셔요.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제자로 부릅니다. 그때의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불러서 함께 동행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요. 그러자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불러서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다나엘은 나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라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이 어떤 신앙이기에 빌립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제자 삼았을 때에 나다나엘을 찾아갔을까요? 오늘 나다나엘의 그 신앙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다나엘의 신앙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나다나엘이에요. 그 이유는 빌립의 말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누구?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삶이었냐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발견한 메시아를 이 나다나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렸고 가장 먼저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이 메시아를 너가 지금까지 찾고 있었지 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이때에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만 기다린 게 아니라 메시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빌립이 이야기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지금 나사렛에서 있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사렛에는 그럴 수 없어.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거야. 나는 베들레헴에 있는 큰 인물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나사렛과 멀지 않은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웃 동네예요.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절대 귀한 인물이 날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다나엘이 보았을 때 영적인 도시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는 그곳에 절대 날 수 없는 곳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다나엘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메시아를 맞이할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나를 어떻게 이분에게 보일까, 어필할까 생각하면서 행동 하나, 말 하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 아니까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시간이 흘러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말해야 되는데, 말 하나에서, 행동 하나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예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보여줄, 어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요 누가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홀랑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절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이야기하면요 말씀에 비추어서 근거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오시면이라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대 없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견디고, 때로는 내 것들을 헌신하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나다나엘이 신앙이었고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 나다나엘의 신앙은요 간사함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간사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장깨를 부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간사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요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배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요. 그 나중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 은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사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 그 자체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자체가 기쁨인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았어요. 내 이익에 따라서 신앙의 결정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따지게 돼요.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꾼이 없어. 성도가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도요 일꾼이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이익에, 내 형편에 맞추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간삼이 없는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자체, 이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기도 응답은 나중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신앙이에요. 요즘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아니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나다나엘의 신앙이었고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의 신앙은요,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무화과 나무에 아래에 있었던 거 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디에서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어요. 영적인 자리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나다나엘 역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자신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내 건강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너무나 버거운데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였을까요? 물론 그런 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가 주류였다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 간사함이 없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다나엘의 신앙은요, 기도하는 신앙이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메시아를 내가 만나는 사람 되어야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영적인 교류를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나다나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에 로마 제국 가운데 속박받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요. 우리나라를 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였을 거예요.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고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 만나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나다나엘의 기도였어요. 기도는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기도는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여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요, 불가능을요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확실한 것은
더 확실하게 묶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보여지는 육체적인 것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요,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회복 축제 지금 7월 30일 그리고 8월 6일 이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회복 축제를 통해서 나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단-나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마지막으로 나단-나엘의 신앙은요, 신앙의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단-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 말은 고민을 할 줄 아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가지 않아요. 고민해요. 고민하고 주님께 물어요. 신앙에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 라고 아마 물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찬양 예배 때는 이야기했는데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화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아무런 고민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 가운데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요,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가는데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잘 자지 못해요. 잠깐 잠을 자면요, 악몽을 꾸어요. 밤마다 눈물이 눈에서 그렁그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이삭이에요? 순종의 길을 가면서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해요. 그리고 이삭을 마침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무런 고민 없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고요, 또 고민해요.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은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매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때예요, 우리가 옳은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될 수가 있어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고민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만나고 끝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끝이 났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끝난 거잖아요. 기다리는 메시아였잖아요. 간사함이 없는 신앙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앞뒤 재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끝났어요. 기도의 제목들, 아픔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고민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고민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신앙이 되었어요. 나다나엘의 신앙은요, 언제 끝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신앙의 끝,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도 완성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신앙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이곳 가운데에 계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찬양 예배 후에 이것을 부르고 싶었는데 내 능력이 참 부족해서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요.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